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고 박종수 목사 소천 2주기 추모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오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으는 이 소리 들리니 충성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점점 깨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위해서 김동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능력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흙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시고 마지막 종말은 흙으로 돌아가게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은 참이요 진리요 누구나 다 출생과 종말이 있듯이 주님이 진리를 우리가 믿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 진리를 믿음으로 생애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은 하나님으로 믿고 사람의 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기적을 입히심으로 육체와 영혼과 삶의 소생함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도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갖는 기적이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헛된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을 떠나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동안에 나그네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정신으로, 또한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 길을 걸어가므로 삶 속에서 우러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그들이 가는 데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며 전도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님이 이 주도 예배를 통해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나 설교를 맡은 자나 축도를 맡은 자나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예수의 마음을 닮아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자신들은 다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주님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교재단도 기억하시고 회원이나 임원들이나 다 한마음이 되어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 재단이 운영되게 하시며, 순교자의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한날도 주심을 감사하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 주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더불어
아버지와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지 않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추모 예배를 참석하고 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생애 속에 하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구하지 못한 말씀도 주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아버지의 섭리와 뜻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실진데 아버지의 합당한 일꾼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오니 선택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사오니 참으로 두 손 들고 생애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아버지의 인도를 다 받는 삶들이 되게 역사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교회를 지으리니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을 뵙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지만 상황상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2주년 기념 추모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실감이 아직 안 나고 어디 멀리 가셔서 제가 전화하면 지하냐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늘 들지만 이제 아버지는 이제 우리와 함께 안 계시네요. 아마 이 예배를 함께 들으신 분들 중에는 자식인 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버지를 통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생전에 아버지께서 어떤 삶을 살으셨고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하시고자 한 일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박헌근 장로 순교기념재단을 설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교자 기념재단을 세우셔서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참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믿어 다 아시겠지만 작년 총회 때 저희가 순교자 기념 예배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두 느끼시겠지만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으며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로 문을 닫는 교회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교자 기념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이 순교자 기념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히 줄 수 있는 본문이라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대단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을 보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란 다 아시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들을 수행할 특별한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약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생각한 구원자란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 속국에서 해방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새로 세우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사람들이 당시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 문제는 요한복음 6장 6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베드로의 그리스도란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의미의 구원자가 아니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었던 겁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 건강, 다복한 가정 등을 복이라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에 대한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육은 친척이나 가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두 번째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다 아시겠지만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 위에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기초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또 죽은 뒤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박헌근 장로님도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장로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전 장로님의 순교에 대해 관심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단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통해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로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으로서 또 어려서부터 설교를 듣고 자랐고 아버지가 괴팍한 면이 있으셨지만 교회와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었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박헌근 장로님의 믿음을 본받아 살으셨고 남은 저희는 박헌근 장로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줄 압니다. 또 저희 뒤에 오는 후진들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면 또 그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에 예수님의 반응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내게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이 천국의 열쇠는 천국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천국의 비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교회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 구원함을 얻게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을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란 이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부가 헌금을 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낸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과 사도들을 속인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알고 책망을 하는데 이는 헌금 문제이기보다는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구원함을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란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도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순교재단에서도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 박헌근 장로님, 고 박종수 목사님의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순교재단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교재단에 속한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야만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된 느낌이고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늘 순교재단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급한 마음도 있었고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늘 있었지만 모든 것이 정지된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저희 순교재단 위에 세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 2장 13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박헌근 장로 순교기념사업회 설립자이신 고 박종수 목사 소천 2주기 추모 예배를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저희 순교기념사업회 채널에 찾아오셔서 추모 예배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회원 여러분들께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지훈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참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